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며 또는 권면하며 또는 위로하며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언어들이나 성경의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원형이고 그리고 실상이며 유대교는 모형이고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형을 두고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는 책망하고 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 이후의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하나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앞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있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승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통로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책망하며 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로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왕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아론은 단지 대제사장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 나의 구세주로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여기면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수동적인 개념으로, 소극적인 개념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소유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변화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론은 구원의 통로이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 자기 역할들을 감당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아론의 신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론의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가 아닌 구원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일상에서 일생 동안 우리 삶에 펼쳐지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의 초보를 뛰어넘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여서 듣는 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숙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믿었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자라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누룩은 확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야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번식하여서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영적으로 확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경우에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자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이나 먹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론은 구원의 통로이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평생 기억해야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잠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뿐만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항상 기억하시며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의 초보를 뛰어넘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지나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연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가나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